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멋져 보이세요. 저한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 옆에 분에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자, 시작. 네. 오늘은 이단의 정체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여 년 동안 저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제 여친이 하나 있는데, 장을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꽃게를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장에 갔어요. 아침 일찍이도 갔어요. 갔더니 마트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아주머니들이 줄을 쫙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문도 안 열렸는데 뭐 저렇게 구루마를 끌고 이렇게 줄을 서 계시나. 쇼핑 카트죠. 그걸 들고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 여는 시간, 오픈 시간이 딱 되니까 문이 열리자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아줌마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야,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이렇게 달리기 잘하는 줄 처음 봤어요. 막 달리는데 제가 뒤에서 볼 때는 진풍경이었어요.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갈비 파는 코너하고 꽃게 파는 코너하고 줄이 수십 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꽃게 파는 그 줄에 수십 명이 서 있는데 맨 앞줄에 우리 여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참 대단하다. 근데 더 놀란 것은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저도 그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모가 저를 쳐다보더니 웃어요. 왜 거기 서 있냐고. 얼떨결에 서 있다가 꽃게 1kg 사가지고 저도 한 봉지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왔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줄을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곳에 줄을 서려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좋은 것 가지려고 얼마나 바쁘게 달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줄을 섰느냐, 그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줄 잘못 섰다가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데나 줄을 대면 안 돼요. 꽃게 사러 갔다가 그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송도가 은혜 받겠다고 저렇게 아침부터 뛰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송도들이 서로 은혜 받는 앞자리에 앉겠다고 줄을 서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서로 예수 믿겠다고 한길교회 등록하겠다고, 늦으면 한길교회 등록도 안 된다고 줄을 서가지고 아우성을 치면서 막 뛰어오는 그런 교회이면 얼마나 좋을까. 원하시면 여러분 줄 잘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줄을 서려고 난립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줄을 서려고 그렇게 달릴까. 참, 이 내용을 제가 설교 중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 전 지난주 프로그램이죠. TV 한 프로그램에 시사 프로에서 어둠의 자리에 줄을 섰다가 이단에 빠져버린 어느 교회, 교주, 그리고 성도들이 소개됐습니다. 신옥주 교주가 이끄는 은혜로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 재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면 종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현혹돼서 떠난 성도가 400여 명,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헌납해버리고 피지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인권과 자유가 박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모습들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회개한 논리로 성도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노인들을 무자비하게 죄책감도 없이 폭행을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그 교리 안에서 학습되어진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들은 너무 멀리 왔다라는 뉘우침을 갖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단이 진리이고 전통인 줄로 착각하고 한번 발을 잘못 들이고 줄 한번 잘못 섰다가 가정 깨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경우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이 활개치고 있는 이때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교회는 오늘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면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가 누구냐? 디도는 바울의 제자로서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함께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이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바울이 세웠던 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이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극찬을 하며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나의 동료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하지요.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자다. 디도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자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또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열악했던 그러한 지역이고 상당히 포악했던 그러한 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디도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말끝마다 그들은 다 거짓말이고 게으른 데다가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우글되어서 되어진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을까.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고 바라는 건 뭔 줄 아세요? 행복한 목사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김옥원 목사도 사람들이 어떤 목사 되고 싶냐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선한 목자 되고 싶다. 둘째, 나 행복한 목사 되고 싶다. 두 번째, 행복한 목사인 것은 나는 아는데 전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한 목자인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니까 감히 나는 선한 목자다 할 수가 없겠어.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로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저의 꿈이에요. 그런데 디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끄럽고 악한 사람들이 득을대는 이곳에서 목회했을 때 과연 그가 행복하게 목회했을까? 아마 안 봐도 뻔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엇이 도대체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을까?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로 교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시끄러워졌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가라. 누가 주축이 된 거예요? 이단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다툼이 끊어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런 걸 가지고 끝없이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분쟁을 일으키고 율법을 신봉하는 할례당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자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 간 자로서 죄를 짓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한두 번 경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멀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멸시해버려라, 거절해버려라, 일축해버려라, 듣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말고 아예 멀리해라,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문 성경에 보면 달을 이자 그리고 끝단자, 예전에는 이제 끝단자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 단자, 바를 단자, 진실 단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그 달을 이자니까 바르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이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단들은 똑같아요. 그래야 교회에 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똑같은 십자가요, 똑같은 교회요, 똑같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같은 성경을 보니까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알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점점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수록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다르다. 그래서 하이레시스, 헬라어 원어로 이단을 하이레시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 가르침,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가는 길이 다르다. 시작. 가는 길이 다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겠지만 이단 자체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달라요. 정통과는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말씀이 다르다. 시작. 똑같은 말씀 같지만 가다 보면 듣다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예수를 전하는 것 같지만 듣다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리고 본색이 다르다. 시작. 겉으로 볼 때는 양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를 살리기 위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성도를 잡아먹기 위한 이리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다르다. 시작.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 달라요. 가르치는 말씀이 달라요. 본색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르다 보니까 와, 뭔가 다르다. 다르면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네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의 호기심,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생겨날까? 어떤 분들이 아주 멋지게 어떤 분이 비유를 정해놨는데 우리 몸에 암이 퍼지는 그러한 과정과 이단이 들어와서 퍼뜨리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암이 퍼지는 단계, 과정을 보게 되면 첫째 계시 단계, 암이 세포 속으로 이제 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지요. 두 번째 변이 단계, 세포 속에 건강한 정상 세포에 들어와 가지고 타격을 입혀요. 세 번째 촉진 단계, 이제 암세포를 훼손해요. 그리고 마지막 진행 단계, 암세포로 그것이 바뀌어져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처음에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서서히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영혼들을 막 침투해 가지고 타격을 입혀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모습을 변질시키고 훼손시켜 가지고 바꾸어 버리는 자들,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정상적인 것이 아니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선생은 이끌어가고 지도해가는 데 거짓 목사.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인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럼 목사님도 가짜인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 TV에 나오면 무슨 목사, 어디 교회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똑같은 목사인 줄 알고 야 교회 못 쓰겠다, 목사들 못 쓰겠다 그러는데 가짜 목사들 맞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던 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훼손시키는, 디도가 목회했던 그 자리에 그레데 섬을 완전히 그 타락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망가뜨리고 훼손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 가짜들이 건강한 성도들을 훼손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이단들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이단들은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 것 같지만 목사가 아니라 교주예요. 사람 중심, 사람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이단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에서 결집력을 강조하면서 이탈을 방지합니다. 그곳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탈하게 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 만약에 여기에서 떠나게 되면 너 암 걸려. 너 이곳에서 이 교회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 너 저주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주 중심으로 되어진 집단 생활, 뭐 대표적인 그러한 그 이단들 보면은 뭐 통일교 문선명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그는 죽지 않는 태양이요 메시아라고 했던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는데 그래도 그 존속되고 있는 거예요. 존속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권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무덤에다가 물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나지 않고 뼈가 되어서 이미 다 끝났는데 장길자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안산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를 중심으로 있지요. 은혜로교회 신옥주 중심으로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러한 이단 집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몰몬교라고 하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바로 요셉 스미스가 교주로 세웠던 중심 그러한 이단,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러셀, 찰스 테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서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리고 제7일 안식교 제임스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운 이러한 이단,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단의 특징, 잘못된 종말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종말론을 해석을 하는데 알레고리적이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방향이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첫째는 역사성을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 상황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고 문자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를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연결 지어놓고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다 보면 성경의 모든 본래의 의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신천지의 아내와 자녀들을 강제로 빼앗기고 이혼당한 장로님이 울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자녀와 아내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까지 당하고 신천지 교인과 더불어서 강제로 재혼시켜버리고 그 장로님 혼자서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단은 가정조차도 파괴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 영혼이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단은 건져내야 된다, 뺏어와야 된다,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일단은 건져와야 된다.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단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경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단에 빠질까?
누가 이단에 빠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리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 뭔가를 좀 알고 싶어하고, 이단들은 궤변을 늘어놓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헬라주의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논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단과 막 논쟁을 하다가 이단과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뭘까요? 벌써 내가 빠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말이 통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벌써 빠져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단은 이러한 궤변 늘어놓기를 좋아해요. 지적인 호기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신 목사님이 나타났다. 99%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가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원하게 완벽하게 성경을 꿰뚫어준다. 정말로는 정말로, 계시록은 계시록, 뭐면 뭐 완전히 그냥 쫙 꿰뚫어서 가르쳐준다.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본교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에 차 있는 자들은 그러한 호기심의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고 신앙의 영적인 건강을 훼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8절의 말씀에서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대.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어떤 특정한 자리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지라는 곳에 가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교주가 중심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과 노력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것을 또한 요구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몸도 바치게 돼요. 여성의 순결까지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러주셨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여기까지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이 찢어지심을 통하여,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그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에 서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거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은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와 같습니다.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단 세력들이 지금도 교묘한 방법으로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문 닫게 만들고, 개인적인 영혼을 통하여 이단 이 사이비 집단들이 암세포와 같이 공격해서 그 건강한 믿음을 훼손시키고 그러면서 사망의 길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참 진리인 성경 말씀을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논쟁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향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 순간 엉뚱한 곳에 호기심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호기심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성적인 방탕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의 호기심이 너무 과하다 보면 그 잘못된 지식의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대로 날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화 되도록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뻗어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